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TV 탤런트 있으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 좀 마음 먹고 나눕니다. 제가 좋아했던 탤런트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만나기 전까지만 제가 좀 좋아했던 텔레비 탤런트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이제 김희애 씨예요. 나이가 이제 저랑 동갑인데 제가 아마 총각 때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서 김희애 씨 나오는 걸 보면서 무슨 일까지 했냐면 제가 편지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총각 때 얼마나 노총각 때 그런 일까지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지금 설교 동영상 찍는데 지금 공개 발언했는데 중요한 거는 아내 만나기 전까지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제 아내 처음에 또 우리가 29세 결혼 그 사진을 보고 홍아무개 또 탤런트를 닮았다고 또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뭐 김혜 씨보다 더 아름다운 탤런트 아내하고 지금 결혼해서 이렇게 21년째 사니까 no problem 아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탤런트 여러분도 그 이름을 대면 다 아실 분인데 키도 조그마하시고 항상 웃으시고 밝게 아주 참 그분한테 제가 영향을 제일 탤런트 중에 영향을 받았다 하면은 제가 그분한테 좀 영향을 받았는데 뭐 드라마 보면서 영향이 이게 아니라 그분이 딱 그 한마디 조선일보에 그 글이 실렸는데 그 제목 한마디에 제가 이게 지금 아직도 각인이 돼 있습니다. 누구냐면 고 김자옥 씨입니다. 그 탤런트 김자옥 씨 여러분들 세대 다 아실 텐데 그분이 그 한국 사랑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암 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살아생전에 암 투병할 때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조선일보에 실리는데 뭐라고 했냐면 코테이션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 38년 된 친구가 한 벌써 7, 8년, 10년 됐나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말을 못할 때 제가 딱 느낌이 왔습니다. 뭔가가 있구나. 뭐 38년 된 친구니까 말 안 해도 고등학교 때는 뭐 말도 안 하면서 딱딱 서로 느끼는 게 있는데 딱 하루는 전화 왔는데 말이 없는데 제가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60세에. 그 어떻게 돌아가셨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앰뷸런스 불렀는데 뭐 심장마비는 두 가지가 종류가 있다는데 10분인가 20분인가 하여튼 앰뷸런스 안에서 돌아가셨나 병원도 하여튼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별할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고 그냥 부랴부랴 올림픽하고 크랜샤평으로 갔더니 그 아버님 시신 밑에서 그 어머님하고 여동생 식구들하고 이 친구가 덩치가 이만한데 우는데 이별을 마지막 한마디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고 김자옥 씨가 암 투병할 때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야, 이게 얼마나 참 멋진 말인가. 저희 집 옆에 사는 미국 분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직사했습니다. 그 미국 분하고 애들 둘 우리 아이들하고 비슷한 또래예요. 다시 집을 못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생명이 오늘 하루 주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선물로 여길 때에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루하루 선물로 여길 때는 갑자기 떠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한테 직장 잘 다녀오세요. 아침에 인사했는데
못 따라오신 케이스 제가 아는 집사님도 아버님이 못 따라오셨어요. 장로님이. 그래서 암이라는 것이나 이 질병 또 양로원에 우리 어르신들 계실 때 치매로든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물론 가족이 간호하고 힘들겠지만 이별을 준비하다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떠나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 은혜고 축복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목적은 뭐냐면 이별,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어떻게 이별을 준비할 것인가. 근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면은 이별 준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별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제 아내와 딜런 예리 예언이와 이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 선물로 살아갈 때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의 이별은 주님과의 만남이다.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리운 주님과의 만남의 시작이다. 영원한 천국에서.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죽음과 이별을 생각할 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석절만 읽었지만 사도행전 20장 전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예배소 지역의 교회의 장로님들만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헤어지기 전에.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크게 울면서 엉엉 안고 배로 배웅을 하는 장면이 납니다.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수술이나 또 갑작스러운 질병 고통 속에서 속으로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적어도 살면서 한두 번은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피부로 느낄 정도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을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장영선들과 어떻게 이별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7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교훈은 오늘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8절을 읽지 않았지만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서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 너희 장로님들 앞에서 내가 이 설교를 하는 이 순간 그 기간 동안 당신들 예배소교회 장로님들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 내용 중에 18절에 사도 바울이 예배소 장로님들에게 뭐라냐면 항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항상.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항상이란 단어와 절대란 단어를 대신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서 당신은 항상 그래. 근데 그 항상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양말을 그냥 벗어다 그냥 확 저기다 던지고 그냥 신문이나 텔레비 앞에서 보면서 예를 들면 불평하면서 항상 당신은 그래 하면은 부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항상 행하는 잘못된 마음에 안 드는 그 습관들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당신은 절대 안 변해.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 그 선입관에 내 배우자 남편한테 거기다 집어넣고 당신은 절대 안 변할 거야. 이 부정적인 의미로 항상 절대를 사용하면은 주님 안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변화될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 단어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항상이란 단어를
부정적으로 나쁜 습관으로 일관되게 항상 나쁘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좋은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배소 교회 첫날부터 지금 당신들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고별 설교 이 순간까지 그 기간이 얼마냐면 31절 보면 3년입니다. 3년. 즉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장로님들 앞에서 하면서 첫날부터 지금 3년이 지난 이 순간 지금까지 항상 그 말은 뭐죠?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생활했는지 살았는지를 당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저는 제 안에 또 딜란 예리 예언이 또 여러분들 가족 식구를 생각할 때 또 교회 식구나 다 사랑하는 주의 여러 사람들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족 식구와 이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할 때 첫 번째 교훈은 사도 바울처럼 항상 다시 말하면 변함없이 다시 말하면 일관성 있는 모습 한마디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떠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매일 새벽기도 승리자목의 새벽기도 우리 엄마는 항상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 아빠는 참 그 조그만 승리장로교 길가에 찾게 되는 그 수압리대 복잡한 곳에서 그냥 운전하고 어르신이 가셔서 항상 예배를 주일날 주님 앞에 드리다가 딴 게 더 큰 게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보면은 큰 교회들 다 지나가면서 여기 승리교회까지 멀리도 오신 분 우리 김동환 쌤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안대걸 전사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정말 할머님도 그 가정 돌보는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나갔다가 딴 교회 가신 분이 자기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데도 안 가겠다고 나한테 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 나가겠다고 김동현 집사님도 죽을 때까지 우리 승리장로교에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일관성 있는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승리장로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전에는 다 이 워거리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항상 그러셨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서구 집사님 지금 저기 앉으셨지만 저 자리가 원래 우리 이서구 집사님, 김 집사님 아버님이 항상 앉으셨던 자리입니다. 이제 아버님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이별을 준비할 것인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부르실 때까지 항상 신실하게 일관성 있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떠나면은 우리 자녀가 우리 아빠 엄마를 생각할 때 배우자가 우리 남편 아내를 생각할 때 그런 신실한 항상 그랬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이별을 준비할 것인가 할 때 19절 말씀 다 같이 쓴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오늘 대피기도 하시면서 섬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소외된 과부나 또 이렇게 병든 자나 참 세상에서 소외된 섬김의 삶 사도 바울은 지금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신들과 함께 3년 있는 동안 신실하게 항상 무엇을 했냐면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 아빠는 승리장로교회 사랑해서 항상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뭔가 주님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모습들. 아버지의 저에 대한 추억이 딜런 예리 언니가 설교하는 모습보다 섬김의 모습
그게 더 각인이 되지 않을까. 어저께도 딜런을 좀 학교에서 픽업하면서, 원래 금요일날 픽업했는데 학교에 동아리에서 무슨 지도자 모임 있는데 너가 지도자냐 예리언이가 묻더라고. 오빠가 지도자네요. 그래서 그런 거 같다 해서 확신이 안 들어서 어저께 물어봤습니다. 왜 그 지도자 수련회인지 뭐 미팅, 그러니까 뭐 커넥트라고 연결시키는 무슨 뭐 한 6명하고 같이 팀 리더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동아리에서 그 뭐 행사할 때마다 뭐 미리 준비하고 다 뭐 하는가 본데,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환영하고 그 연결시켜 줄 때 제가 뭐라 했냐면, 딜런 차 안에서 오면서 이제 아들이 운전하니까 제가 옆에서 말하죠. 아빠가 인터넷 미니스트리 이렇게 하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1,300명 넘는 그 이웃들을 어저께 몇 시간 거쳐서 다 좀 신방을 했다 하면서 뭐라 하냐면, 엔사나다에 오늘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목사님을 제가 그 사진이 엔사나다 뭐 이렇게 제목이 써 있길래 안 그래도 그 다녀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달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 부부가 거기 사는데 코스코하고 뭐 맥도날드 그 근처 타코집 하여튼 그쪽에 산다고 제가 주제 모르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답변 왔는데 자기 집에서 5분 거리래요. 그래서 제가 책 설교나 여러 가지 묵상한 거 11권 그 원고가 있습니다. 로마서, 빌립보서 뭐 여러 가지 책들. 빌립보서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그냥 11권을 다 보내줬어요. 네, 보내주면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 좀 소개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인터넷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네트워킹, 연결, 뭔가 주님 안에서 만남 연결고리, 그것을 이제 제가 어저께 딜런하고 오면서 그 댓글이 왔길래 이제 딜런한테 얘기해 주면서, 동아리에서 그 커넥트하는 거, 섬기는 거 참 중요하다. 특히 새로 동아리에 왔는데, 모임에 예배 시간에 왔는데 잘 샤이하고 좀 내성적이고 같이 그 그룹에 어울리지 못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해지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끌어들여서 커넥트하는 거 참 중요하다. 환영해주고.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냐면, 모든 겸손히 섬기는 모습. 우리 자녀에게 겸손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왼손 오른손 모르고 섬기는 그 구제나 여러 가지 모습들, 겸손히 섬기는 모습과 눈물로 섬겼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훈련했어요. 가르쳤어요. 말씀을.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 거 기억 못합니다. 목회자도 일주일 뭐 지나면 설교하여도 까먹는데, 근데 예배소 교회에서 3년을 간절히 눈물로 가르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각인시켜 주셨지만, 예배소 교회 장로들이나 성도들이 뭘 기억났겠어요? 사도 바울의 눈물입니다. 눈물은 파워풀합니다. 마음에 우리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마지막 제가 이제 주일 아침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산소호흡기 끼셨는데,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천국에 대한 소망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이게 큰 고모님도 계셨는데, 딱 아멘하고 할아버지 보니까 이 눈물이 쫙 흐르셨습니다. 저는 그게 잊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섬겼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가르친 겁니다. 훈계를.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음모 속에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역경 속에서 오늘 본문 오늘 말씀 19절에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참고 인내하고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섬길 때 이렇게 모든 겸손과 눈물과 모든 역경과 환난과 시험을 참고 견디는 이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겼다 하고 고별 설교 시간에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설교한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얻는 교훈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이별을 준비를 어떻게 하냐 할 때, 주님을 섬기는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 모든 겸손으로
눈물로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주님의 섬김에 있어서 괴로운 일이 있지만은 억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 비판도 받겠지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섬김의 모습을 뒷모습을 보여줄 때 장례식 끝나고 나서 제 아내와 제 자녀가 저를 생각할 때 아빠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승리장로교를 사랑하고 참 신실하게 겸손의 눈물로 인내하며 견디면서 섬겼다. 나도 그렇게 아빠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섬기고 싶다. 그런 결심의 계기가 될 수만 있다는 내 추억을 통해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일까.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어떻게 이별을 준비할까 할 때 20절 21절 다 같이 쓴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꺼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뭐라 그랬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근데 아까 기도하셨지만 말세지 말에 현상 중에 하나가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근데 어느 부모가 아무리 이기주의적인 시대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기를 유익을 구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유익을 구합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 자녀의 유익을 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족 식구들의 먼저 가족 식구들의 유익을 구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구함에 있어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그 복음에 있어서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꺼리낌이 없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전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설교 시간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육신의 유익이나 세상적인 유익보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영적 유익을 우리 부모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혼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우리 자녀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입술로도 전하고 눈물로도 전하고 기도로도 전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전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뒷모습의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해야 됩니다. 이 가정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별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넷째로 사랑하는 가족과 어떻게 이별을 준비할까? 24절 다 같이 쓴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우리 자녀들은 눈치채고 알 겁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예수님을 믿고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는데 죽음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자녀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보여줘도. 아빠의 엄마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만 적어도 죽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두려워 떨면서 떠나는 모습, 이별하는 모습하고 믿음 가운데 인종예배 찬양 경배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내용을 은총 입어 주님 맞이하는 거하고 우리 자녀에게 남기는 추억의 모습은 천지차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배석 교회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내 생명 조금도 귀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아주 귀한 겁니다. 충분히 살다가 떠나야 됩니다. 생명이 귀하지만 사도 바울은 난 그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생명보다 백배 천배로 훨씬 더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산 겁니다. 자기 생명보다 백배 천배로 더 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 생명을 걸고 심부름하는 것이라는 어떤 인터넷 해석을 봤는데 사자하고 명자.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생명을 걸고 주님의 심부름을 마치고 떠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심부름, 생명을 걸고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정 식구에게 사랑하는 가족 식구하고 어떻게 이별을 준비해야 되냐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가치관,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자기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섬김의 삶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어. 이거는 입술로나 삶으로 성경적인 영원한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다가 이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준비할 것인가? 32절 말씀 다 같이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몸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설교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섬기다가 떠난 후에 외부적으로 늑대 이리와 같은 이단들의 가르침이나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즉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제 감독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왜? 가르치는 장로 목사나 치리하는 장로님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떼들. 신천지가 혹시 교회 들어와서 이단들이 막 여화증이나 몰몬이나 그래서 거기에 막 휩싸여가지고 교인들이 막 복음에 서 있지 못하고 경고에 서 있지 못하고 다른 이단 가르침에 넘어갈까봐 양떼들을 돌보고 할 때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은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가정 식구들과 평생 같이 못 삽니다. 언젠가는 누가 먼저 떠날지 모르지만 이별은 헤어짐이 있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 그러면 부모로서 적어도 우리가 아버지 엄마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떠나기 앞서서 자녀를 생각할 때 마치 다윗 왕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 성전 건축은 엄청난 큰일인데 내 아들은 어리고 미숙하다, 경험이 부족하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50, 60대도 걱정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도 신앙생활 이렇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도 부족한데 내가 떠나면 이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까?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죽기 전에 내가 살아서든 너희들이 이랬는데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우상숭배할 줄 알았습니다. 모세는. 그 심정이 모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죽기 전에 40년 이끌었던 그 양떼들인데 우리가 40년 50년 같이 있다가 떠나면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여러분들 떠나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살아있는데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이렇다면은 우리가 떠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습니까? 걱정 안 됩니까? 이거 진짜 기도 안 나옵니까? 자녀 생각할 때 이제 간절히 눈물 기도 안 나오십니까? 하나님께 이 무거운 짐을 다 맡겨서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다 주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들려줬던 그 말씀, 성경 이야기, 그 은혜의 말씀에 자녀들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어떻게 이별을 준비하냐 할 때 33절,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섯 번째로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별해야 되냐면 탐심, 욕심내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배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섬기면서 탐심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탐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비 선교로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교인들에게 욕심 가운데 탐심 가운데 목사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뭐 막 봉투 달라 이럴 수 있는데 도와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욕심내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식에게 이거 자식 망치는 겁니다. 탐심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래서 자기와 동역자들을 먹여 살리는 뭔가 그런 생활하는 그런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은퇴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 앞에서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섬김의 모습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건강 허락하실 그날까지 주님과 주님의 교회 복음 하나님의 나라 확장 섬김은 건강 허락하는 죽을 때까지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이별을 할 수 있을까?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35절 읽지 않았지만 35절 다 하시면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이별을 어떻게 준비할까? 사도 바울처럼 모범, 본을 보이는 삶.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참된 복된 관이 있었습니다. 복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은 어떤 삶인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 도우면서 수고하면서 살았습니다. 약한 자를 도운 겁니다. 베푼 겁니다. 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게 줄 때에 하나님이 채우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만드십니다. 희한합니다. 내가 가진 게 요건데 믿음으로 베풀니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이 주는 것이 복되다는 이 복관이 없으면은 내가 요것밖에 없는데 엘리야 시대 때 그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한 끼 나무 주스다가 구워가지고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자를 그 사르밧 동네의 과부, 그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좀 부자 과부에게 보내서 성경금 받게 하시면 좋겠는데
한 끼 먹고 아들하고, 그럼 한 끼 고서 아들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자가 눈치도 없이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그럽니다. 처음에 물을 구하다가 여인은 물 가지고 가려다가 하니까 떡을 나한테 먼저 가져오랍니다. 그러면 과부 사르바 입장에서 야, 저 목사 좀 미쳤다. 아니, 정신 나간 목사가 양떼를 먼저 돌보지 않고 어떻게 자기에게 먼저 떡을 가져오라 그러냐. 내가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분명히 마지막 한 끼라고 만찬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과부가 순종을 합니다. 놀라운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 아들이 보이지만 내 목사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갖다 줬는데, 가뭄이 3년,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주지 말고 받아라.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반대입니다. 베풀고 주는 게 복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동역자들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돕고 수고하고 섬겼습니다. 힘든 사람들. 그런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은세나다 우리 김창만 선교사님 다니는 그 마이크 목사님 교회에 가서 가정 세미나 인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잊혀지지 않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그 마이크 목사님은 맨 뒤에 앉으셨는데, 저는 그분이 8세나 사셨던 미국 분이고 스페니쉬로 설교 못하는 걸 몰랐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영어로 설교하면 아마 그 사모님이 이제 설교를 통역하셨나 봐요. 그래서 가정 세미나 인도할 때도 사모님이 마이크 잡고 통역하셨는데, 제가 한 번은 세미나 인도하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균 부부 대화 하루에 몇 분씩 하십니까? 한 시간 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서 어떤 분이 이제 5분, 솔직하게 5분 얘기하는데, 근데 그 마이크 목사님 맨 뒤에 앉으셨다가 일어나셔가지고 1시간씩 대화한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부부 대화를.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옆에 사모님을 쳐다보는데, 그때 그 사모님의 모습이 잊혀지가 않아요. 맨 뒤에 구석재기에 서 있는 남편을 쳐다보시는 그 사모님의 모습. 초롱초롱한 눈가 약간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고, 참 환하게 웃는 모습, 사모님의 모습. 왜 잊히지 않냐면, 그 마이크 목사님이 질병으로 40일 밖에 못 산다는 분이 온 교회 식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렇게 살아나셨잖아요. 다 깨끗하게 치유받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또 뵙고 싶어서 한번 처음 뵙는 거니까. 뭐, 김천만 성령을 통해서 사진 볼 때는 좀 덩치가 있었는데,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사진하고 좀 달라서. 그런데 그 사모님에게 그 순간 가정 세미나 때 남편이 서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부부가 이별을 할 뻔하다가 저렇게 지금 연장을 받은 거 아닙니까? 남편 목사님이. 여러분, 이별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10년, 20년 더 살다가 100세 시대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부모가 먼저 떠났지만 자식이 먼저 떠날 수도 있으니까 순서가 없으니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Day, gift. 이 day가 선물입니다. 오늘 밤에 운전하다가 차석으로 언제 우리는 이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별할 수 있는 이 암이라는 것은 이별할 수 있는 기회, 준비, 시간을 주는 것이다. 김자옥 권사님 말씀처럼 오늘 하루 이별 준비하시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그렇다면은 그 이별의 순간을 상상할 때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교훈의 7가지 교훈 다 기억 못할지라도 한두 가지 생각나신다면, 나는 과연 내 사랑하는 가족과 어떻게 이별을 준비할 것인가? 더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이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잘 이별 준비하시다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모범된 모습, 예수님의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20일 하루 이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찬양 경배케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후에 참 기도하며 엉엉울면서 서로 끼어안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배까지 탈 때까지 배웅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 식구, 교회 식구들과 이별할 날이 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되 너무 길게 주지 마시고 또 너무 짧게도 주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적당하게 이별 기간을 주셔서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떠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때 안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 경배하시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